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도 아름답고 우리 앞에서 또 이렇게 찬양팀, 경배 찬양팀의 찬양도 너무 아름답고 또 오늘 오전 오후에는 또 우리 주일학교도 참 너무 아름답고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 또 권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요즘 또 너무 제자훈련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제자훈련 좋죠. 주일학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보내주셨죠. 또 우리 찬양팀 너무 좋죠. 찬양대 잘하죠.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백부장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 크게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백부장이 나오고요. 이름은 없지만 이 백부장, 센츄리온, 백부장이 등장하고 두 번째 어떤 백부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처형을 주관했던,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백부장 나옵니다. 세 번째 백부장이 누구예요?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에서 보게 되는 고넬료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과 심지어 나중에 첫 번째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사도가 아닌 이방 전체, 기독교가 이방 전체로 흩어져 나가는 하나의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들입니다. 참 보면은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인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제가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 한 번을 탁 긁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여기 등이 간지러운데 이걸 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긁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고기를 탁 한번 긁어주면 너무 시원한 것처럼 오늘 백부장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 그래요. 요거 내 입으로 말하고는 싶은데 자존심은 상하고 요거 내 입으로 말하고 싶은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이거 하셔야죠. 목사님 이거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거 정말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걸 못 알아보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거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말하는 사람도 참 자존심 상하고 난처하고 창피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오늘 저 백부장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을 알아서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우리 예수님께서 요것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거를 요 타이밍에 누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요거를 누가 한번 긁어줬으면 좋겠다, 딱 그런데 그거를 그냥 탁 긁는 겁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놀라게 만든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백부장처럼 주님이 주신 그 센스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섬기는 것도요 100번 잘하는 것보다 딱 한 번 필요할 때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도요 그냥 1000번 만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정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로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때 딱 한번 도와주는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놀라게 한 이유는 주님이 unexpected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건 뭐예요? 백부장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백부장은 조금 약간 비유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그 일제 그 잔재가 있는 뭐예요? 옛날 일본 순사들이 여기다 딱 그 일본 칼을 차고 우리 그 조선 반도 시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기에 비유해야 될까요? 피도 눈물도 없고 그냥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냥 사람 목 한 5개 베는 거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온 몸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상처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수백 명은 죽였기 때문에 백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모든 전술과 전법들을 다 익혀가지고 어떤 상황이 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군단장이 앞으로 돌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그 전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다란 방패를 들고 뒤에 100명의 군사들을 같이 함께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면서 뭐 화살이 떨어지든 돌멩이가 있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타고 나면서 이 마음 자체가 아주 그냥 강팍하고 아주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 한두 명 죽인 것 갖고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스테레오타입.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첫 출발부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들이 죽게 되었더니. 자, 여기서 백부장도 오케이, 종도 오케이.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간 단어가 문제예요. 백부장과 종은 가만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사랑하는 아내, 자녀라면 말이 됩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부하도 maybe make sense. 그렇지만 백부장이 만약에 사랑하는 로마 제국, 그건 말 돼요. 그렇지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백부장에게 충성하는 종, 말 됩니다. 백부장이 정말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종, 백부장이 사용하는 종, 백부장이 쓰고 버리는 종, 백부장이 부려먹는 종, 백부장이 때리는 종, 백부장이 하시하게 하는 종은 말이 됩니다. 그런 모든 형용사들은 말이 되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것도 자기 부하도 아니고 슬레이브, 백부장이 사랑하는 노예, 여러분, 이거는 make sense 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이 사랑하는 종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네. 특별한 은혜였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야, 저 어떻게 양립할 수 없는 두 개가 중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딱 들어가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오늘 여기서 설교가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그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여기저기 넣어봤어요. 담임 목사가 사랑하는 교육자들, 교육자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목회자들, 목회자가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당연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막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같은 목장끼리는 사랑할 수 있으나 이 집단과 이 집단이 그 중간에 사랑한다라는 그 형용사를 넣기에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 이 모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첫 출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계들 속에 중간에 저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들,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자들,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설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 모든 은혜가 다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저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보잘것없는 그냥 쓰고 버리는 당시의 기록들 보면 종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뤘는지 몰라요. 물컵 하나 깨트렸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그냥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가죽을 벗겨버리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데 저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을 정도로, 자기의 타이틀을 내려놓을 정도로, 자기의 그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정도로 그는 33살밖에 되지 않은 아무 이름도 없는 그에게 가서 뭔가를 부탁해야 될 만큼 그 종을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가서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는 이 백부장에게 있는 이런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아름다운 균형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막 좋은 사람들은 성격이 안 좋다고 그래요. 교회도 보통 그렇습니다. 믿음이 막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무서워요. 그리고 막 기도 세게 하시는 분들은 좀 무섭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무서운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많이 하는 거 참 좋은데 일단 목소리부터 무서워. 할렐루야, 너희들 일어나봐, 뭐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 근데 또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 기도는 안 하시고 사람은 좋은데 뭐 하자고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자고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젊었을 때는 좀 믿음이 좋고 열정적인 게 좋고 나이를 먹어서는 좀 부드러운 게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는 다 같이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 재직기 같은 거 할 때는 다 좀 성품이 좋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막 그냥 또 막 하나님 안에서 뭔가 뭐 쫙 해야 될 때는 믿음이 쫙 다 좋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뭔가 좀 서로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는 다 좀 힘이 쭉 빠졌으면 좋겠고, 이거를 제가 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도 좋았지만 그냥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캐릭터도 같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찾을 수 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절에 가면 많더라고요. 자, 근데 믿음과 성품이 같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에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막힌 담을 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You are my peacemaker. 이렇게 한번 할까요? You are my peacemaker. 예, 맞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백부장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겸손하고, 열정이 있는데 온유해요. 뜨거운데 온유해요. 그러니까 막 뜨거운데 온유하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주 간절합니다. 아주 간절합니다. 아주 간절한데 예의가 발라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보면요, 이분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듭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가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직역을 하니까 뭐예요?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뭐예요? 내가 죽에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당신의 손을 만지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당신이 우리 하인에게 안수하는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뭐예요? 딱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납니다. 한 말씀만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말씀 한마디만 주세요도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면 내 하인이 He will be healed. 그는 반드시 힐링 되어질 것입니다.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한 말씀만 나에게 주십시오. 내 인생에 딱 한마디 말씀만 주시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한 가지 약속의 말씀만 주시면 내 인생이 당신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젊은 형제들도요, 청년들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 여기 직장 주세요, 주님 나 이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정도의 내가 레즈메를 갖춰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내 인생을 관통하고 내 인생을 끌어가며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내 인생의 완전한 주관자 되신 당신께서 딱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냥 뭐 하나만 하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저 한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한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사람한테 흔들리고, 저 한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에 흔들리고, 저 한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흔들리고, 저 한 말씀이 없으니까 직장에 흔들리고 학교에 흔들리고 대인관계에 흔들리고, 저 한 말씀이 없으니까 심지어 감기 하나만 들어도 자기 자신이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멋진 백부장이, 성은 백시오, 이름이 부장인 우리 백부장이, 백부장을 보니까 우리 백한나 전도사도 생각나더라고요. 와, 셉니다. 난 정말 처음 봤어요. 대단한데, 하여튼 우리 박혜경 전사하고 아주 양 쌍두마차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딱 한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올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당신이 한 말씀만 주시면은 He will be healed. 저는 100%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이 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만 모여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요, 목회자를 보는 것은 더더욱 아니요, 뭐예요? 주님이 주신 저 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붙들림 받아요. 결국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한 말씀을 주셨으면은 같은 길로 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을 갖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뭐 서로 얘는 이렇게 가고 쟤는 저렇게 가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비록 말씀은 다르지만 주님은 하나이시오, 그 말씀을 지으신 분도 한 분이시오, 영감을 주신 분도 한 분이시기에,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one page, one stop, 글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 그래서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도 했죠. 하영조 목사님이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네가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가르칠 수 없으면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치고, 둘 중에 하나야지. 배웠는데 안 가르치거나 모르는데 안 배우거나, 이건 뭐예요?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우리 목회자들만 주의 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저 한 말씀을 받은 사람, 주님이 주신 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에게는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와,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은 지금 군대의 명령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군대 훈련이라는 거는 그게 뭡니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듣는 거예요? 네, 명령만 듣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그 훈련하면 유격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유격훈련 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총을 들고 이제 뒤에서 소대장이 전원, 처음에, 맞아, 착검합니다. 착검. 자, 총을, 어떻게 했다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그래갖고 총에다 칼을 꼽아요. 나는 그때도 참 신기하게, 아니 총에다 칼을 꼽고 저 앞으로 달려가면 우리가 한 3발자국 가면 총 다 맞고 죽을 텐데 저 칼은 도대체 왜 꼽는 걸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총에다 칼을 다 꽂고, 자, 소대장이 앞에서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 총알이 날라오든 화살이 날라오든 앞에서 뭐가 있든 없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돌격 앞으로 말을 들으면 총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이 로마의 장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기서 총알이 날라오냐 화살이 날려오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웅덩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수백 명의 코끼리 부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에 심지어는 저기 없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명령을 받느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뒤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군인들은 뭐예요? 뒤에서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하는 거지, 뒤에서 명령했는데 딱 봤더니 앞에 화살이 너무 많아.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야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가 비록 그 secular society였던 군대에서 배운 거였지만 그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배운 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말 뭐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자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요? 좀 하자 그러면 뭘 하는데요? 좀 갑시다 그러면 아니 오늘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갑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서라고 하면 서고 가시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뛰라고 하면 뛰고 날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나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지금 저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그 앞에 지금 화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백부장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당신께서 지금 딱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full set okay.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라고 하면 이길 것이고 지라고 하면 그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킬 때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사역 갈 때는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나 지금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를 많이 하고 있냐면 내가 우리 청년 너무나 걔들 너무 밀어붙인 거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어떨 땐 좀 잔인할 정도로 막 그걸 즐기는 정도로 막 못 자게 하고 막 돈도 막 한 500불만 내면 될 걸 갖고 한 2,000불 내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좀 심하게 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딱 그때만 주어지는 그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지금 이제 40, 50 넘어가지고 그렇게 막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도 있고 그런데 못 하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뭐 쓰러지지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 그런 놀라운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믿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설교를 하고 나서, 자, 이런 사람이면은 가라고 하면 가고, 일어나면 있고, 쓰라면 쓰고, 죽으라면 죽고, 뭐 쓰라고 하면 쓰고, 나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딱 이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첫째, 예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두 번째 뭐예요? 막 말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또 셋째 뭐예요? 우락부락. 그냥 감정이 없어요. 그냥 뭐 일어나면 이러고 수고함. 이러기 때문에 감정이 없고 예의가 바르지 못하고 아주 완악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이래야 되나? 자, 오늘 이 사람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저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지금 청하고 있어요. 애스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백부장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한, 자기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 일은 뭐예요? 저 사람이 요구했던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장로님, 그 유대의 장로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 유대의 그 장로들이 이 일을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와, he is so deserve. He is so deserve. 그는 정말 합당한 사람입니다. 와, 그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멋지지 않아요. 나는 합당치 못합니다. 저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으나, 심지어 여러분 피지배 민족이었던 그 유대 그 권력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믿음만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믿음만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그냥 맨날 칭찬하고 아 잘한다 박수치고 맨날 우리끼리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을까요? 저는 이 지역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중도 아니에요. 지금도 뭐가 부족합니까? 건물 페이도 다 끝났고,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이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교회는 이 미국에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족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우리 교회로 인하여 축복받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도 하다 되면 저기로 가면 된다, 하다 안 되면 저기 가면 뭔가 우리에게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나 주변에서 저들은 합당한 사람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얼마 후에는 이제 지역의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찾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 열방에서, 저는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가 한산해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여름이 되면 그냥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다 선교를 나가고,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100% 다 나가시고, 중간에 이제 돈 벌어야 되시는 분들은 BBS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은퇴하신 분들은 어디든 가서 좀 섬기고, 아직 젊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 선교지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갈 수 없는데, 정말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에 돈과 물자와 시간과 우리 청년들을 투입해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뭐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이 통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크게 가져야 됩니다. 째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만큼씩 우리가 걷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씩 걷게 하셨어요. 우리의 보폭이 누구의 보폭? 예수 그리스도의 보폭으로, 우리 주님의 보폭으로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장자가 뭐예요? 장자가 뭐 장씨가 장자입니까? 앞에 뭐 장자가 들어가는 나는 짱이야 짱, 이게 장자예요? 아닙니다. 장자는 뭐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들, 즉 큰형들이 뭐 했습니까? 자기는 학교 못 가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책임지고 희생하고 그 어깨를 빌려주고 하는 것이 장자 아닙니까? 장자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폼 잡는 게 장라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크다, 우리 교회는, 그건 장자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졸부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장자교회. 하나님이 우리 퀸즈 한인 교회를 이 하나님의 이 지역에 장자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흐뭇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Jesus was shocked, surprised, amazed.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거는 혼자 다 해놓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온갖 섬김과 온갖 멋진 것, 회당도 하나 져놓고 그 착한 소리 다 듣고 그 지역사회를 다 놀라게 만들고 세상을 다 놀라게 기절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 I'm not deserve. 나는 당신을 이곳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우리 가룟 유다는 우리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자기가 그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장교로 왔는데 그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어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야,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 구두 이게 신발이 풀어졌는데 그 신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처음 고기 153마리를 낳고 나서 했던 말이 뭐예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백부장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끊임없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는 또 다 해요. 근데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그가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는 끊임없이 나는 디저브하지 않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정말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다, 우리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합당함이 느껴진다라고 여러분 그런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당하지 못, 가끔 자다가 보면 벌떡벌떡 깨요. 저도 여기 특히 우리 퀸즈 한인 교회 와서는 자다가 벌떡벌떡 깹니다. 깨서 갑자기 탁 깨갖고,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에서 잤잖아요. 벌떡 깨가지고 탁 보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목사가 됐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귀한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지? 그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자격 없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계속 더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간절히 열심을 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5달란트, 10달란트, 나중에 심지어는 1달란트 뺏어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저 안으로 흘러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믿음과 이 귀한 성품이 함께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아무리 자기가 합당하냐 마냐를 말해도요, 아무리 저 사람의 은혜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그는 one of 10,000 centurion, 그냥 한 명의 수만 명의 그 백부장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를 찾아오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백부장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요, 어떤 교회 가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우리 교회는 말씀에 아주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린 말씀에 막 이런 교회 가면 막 조용합니다. 설교를 막 하면 목사님 나와서 막 재밌게 하면 좀 웃고 그래야 되는 우리 교회처럼 웃으면 죽는 거예요. 웃으면 지는 거야.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만 하는, 조용 그냥 가서 스칠 만한 그것도 없어요. 무서워요. 근데 어떤 교회 또 가면은 우리 교회는 말씀 모르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우리는 매일 집회합니다 이러면서 매일 또 기도하세요. 성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목사님 뭐 이러는 교회도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초교파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초교파. 이 교파를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말씀.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는 다 묵상하고 다 우리는 1대1 다 해야 되고 우리는 다 제자 훈련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되게 길게 하고 우리는 새벽에도 맨날 그 목사님들 나와서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는 말씀 엄청. 하지만 또 뭐예요? 우리 교회는 뜨거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는 안 되면 기도하고 돼도 기도하고 잘 되면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의 라이온,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자예요. 예수님 사자예요. 하지만 at the same time He is the Lamb of God이에요. 그는 사자와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사자의 그 사자우를 가진 사자이지만 그는 어린 양이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분은 사자지만 어린 양이세요.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울도 그 열정을 가진 핏대를 세우고 앞에서 외치는 선교사였으나 또 밤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글을 쓰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자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the wide spectrum, 그래서 뭐예요? 말 그대로 초교파 모두를 다 품고 우리가 주신 이 사명을 들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자, 합당치 않은 자, 동시에 갖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공동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퀸자니 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